네, 오늘 제목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23장 21절에 보면은 우리 지난번에 우리 지난주였죠. 지난주에 한번 살펴봤었죠. 우리 예수님의 가족들이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미쳤다, 제정신이 아니다라는 소문을 듣고 이 나사렛에서 가버나움까지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31절에서는 예수님의 가족들이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누이들이라고 이제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죠. 예수님의 가족들은 어쨌든 이 예수님을 아직 그때 분명하게 예수님이 누구신지 잘 알지 못했던 것이죠. 이해하지 못했죠. 예수님의 그런 말씀들을 귀가 이제 잘 안 들렸나 봐요. 예, 이제 잘 분명하게 이해를 했으면은 그렇게 이제 행동을 안 했을 텐데. 그래서 아마도 이제 예수님은 이 대중들로부터 많은 무리들로부터 좀 떨어뜨려서 하도 이렇게 가족이잖아요. 어쨌든 제정신이 없게 막 이렇게 그냥 뭐 능력을 행사하고 또 막 무리들 막 모여가지고 계속 이렇게 쫓아내고, 그러니까 이 부모가 봤을 때는 또 이렇게 동생들 이렇게 가족들이 봤을 때는 답답하고 힘들고 좀 이렇게 빡 잡아가지고 일로 와 이렇게 해가지고 막 세게는 아니더라도 해가지고 좀 쉬게 만들려고 떨어뜨려서 쉬게 해서 또 건강도 또 안 좋을 수도 있으니까 네, 그렇게 원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어쨌든 그들이 이제 예수님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찾아왔는데 자신들이 이제 소문으로 알고 있는 것보다 더 심한 이야기들을 이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통해서 이렇게 듣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뭐 성령 뭐 이렇게 예수님이 뭐 사탄의 그 귀신의 그 힘을 입어서 그렇게 이제 막 분쟁한다, 그렇게 능력을 행한다, 그렇게 이제 그런 얘기까지 듣는 것입니다. 잘못된 이야기들을 듣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단호하게 분명하게 자신에 대한 잘못된 소문과 지난주 설교였죠. 억지 주장이 타당성이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애매하게 하지 않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성령을 부인하고 모욕하면은 영원히 용서받지 못할 것이다. 그런 강력한 단호한 그런 경고를, 충격적인 경고를 말씀하시기까지 했습니다. 성령 모독죄, 성령 회방죄, 우리 지난주에 배웠었죠. 자, 그런 이야기들이 오늘 오가는 가운데 어쨌든 이 예수님의 가족들은 이제 막 찾아왔습니다. 막 무리들이 막 모여 있어요. 에워싸 있고 예수님을 에워싸 있고. 근데 이제 예수님이 이제 가족들이 찾아왔는데 누가복음 8장 19절에 보면은 그냥 제가 읽을게요. 예수의 어머니와 그 동생들이 왔으나 무리로 인하여 가까이 하지 못한다.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가지고 집 안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그 무리 안에 있는 무리 근처에 있는 그 사람들에게 부탁을 한 것 같아요. 네, 우리 마가복음 3장 31절 32절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읽겠습니다. 3장 31, 32 시작. 그때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을 보며 예수를 보니 무리가 예수를 둘러 앉았다가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누이들이 밖에서 찾아나이다. 자, 그래서 이제 사람들에게 무리들에게 이제 부탁을 한 것입니다. 네, 밖에 있는 것이죠. 밖에 가족들은 이제 밖에 있어요. 예수님 그 무리들과 그 밖에 있는데 밖에 서서 이제 사람을 보내어서 이제 예수를 좀 불러달라. 이제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합니까? 네, 이제 무리들이 이제 얘기하는 것이죠. 이제 예수님이 막 둘러 앉아가지고 이제 막 그렇게 가르치시고 이렇게 막 선포하시고 그렇게 말씀을 전하는 중에 이제 가족들이 왔습니다. 저희 밖에 가족들이 왔습니다. 찾아가십시오. 이렇게 이제 아마 전달을 했겠죠. 자, 어떻게 보면은 이 상식적인 차원에서 이 가족은 상식적인 차원에서 이 예수님께서 이제 가족들이 자신을 찾는다는 여러분 말을 들었을 때 어떻습니까? 뭐 가르치는 것을 이제 잠시 중단을 할 수도 있겠죠. 뭐 중단을 하고
뭐 이렇게 잠깐 만날 수도 있고, 또 아니면은 뭐 가르치는 걸 내가 이제 요거 다 끝났다. 그리고 이제 좀 기다려라. 이렇게 뭐 얘기를 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겠죠. 그것을 아마 또 이제 가족들은, 밖에 있는 가족들은 그것을 또 예상하지 않았나.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은 그들의 가족들의 기대와는 달리 어떻습니까? 전혀 다른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33절을 보면은 대답하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동생들이나 하시고. 자, 예수님께서는 또 본론을 말씀하시기 전에 주위의 사람들에게 이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대답하시되 누가 내 어머니고 동생들이냐. 이 무리들한테 얘기한 거죠. 그리고 34절 35절에서 이제 이 새로운 시대의 공동체에 대해서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34, 35절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몇 구절 없습니다. 네,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둘러앉은 자들을 보시며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다. 네, 예수님을 찾으며 기다리고 있는 가족들을 밖에 두고 또 그리고 둘러앉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따르는 사람들을 뭐라고 합니까? 네, 나에게 어떻게 보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에게 가까이 하는 사람들이 나의 형제고 나의 자매다. 네,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나의 어머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예수님의 가족들뿐만 아니라 그 둘러앉아서 주위에 듣고 있던 그런 사람들조차도 어떻게 보면 충격적인 그런 말이기도 하죠. 네.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 어떻게 보면은 여기 둘러앉아서 그렇게 내 얘기를 듣고 귀 기울이는 사람들이 내 형제고 내 자매고 내 어머니다. 누가 내 어머니냐? 저기 가족들을 듣고 밖에 있는데 찾아왔는데, 멀리서 나사렛에서 막 찾아왔는데. 네. 그러니까 이 앉아 있는 사람들조차도 이 얘기를 들었을 때 가족들뿐만 아니라 놀랄 수밖에 없죠. 네, 그렇죠. 왜냐하면 오늘날과 마찬가지로 이 가족 관계, 당시의 가족 관계를 되게 중요시 여겼어요. 그때 당시에도. 근데 이 상식을 초월한 그런 가족에 대한 정의를 내리셨기 때문에 놀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네. 우리 같아도 놀랐겠죠. 네.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다. 그 사람들이 내 가족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런 말씀을 하는 예수님의 의도가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들? 네. 그 의도는 무엇이냐면은 예수님을 통해서 시작되는 새로운 시대에는 그 전과 다른 새로운 공동체가 세워지는 것을 인식시키기 위함이었습니다. 네. 그 전에 있던 그 공동체, 그것과는 다른 새로운 시대의 그 공동체, 그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알리기 위함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그 새로운 공동체에 들어갈 수 있는 요구 조건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그렇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나의 가족이다. 새로운 공동체의 가족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 이제 우리 아까 전에 읽었던 본문인데 마가복음 20장 30절과 함께 좀 이해가 돼야 되는데, 예수님은 귀신의 능력을 힘입어 사탄을 내쫓는다. 그런 비방자들에게 그렇게 말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뭐라고 얘기했었죠? 성령 모독죄는 용서받지 못할 죄다. 그렇게 선포를 하셨습니다. 경고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이 성령 모독죄와 반대되는 개념이기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무엇이냐면은 어차피 예수님을 인정하는 거죠. 예수님으로. 근데 여기 마가복음에서는 좀 더 확장돼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늘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뭐가 도래가 됐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것이죠. 도래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일 수 있는 자, 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이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임했는데 이 하나님의 나라의 개념을 분명하게 알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는 자, 네. 이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 자다. 자, 그렇다면 다시 한번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가 무엇이냐,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좀 볼 수 있는 것이죠. 우리 한 구절, 우리 마가복음 1장 14절 15절, 우리 한 구절인데 우리 참고 구절 보면서 한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우리 하나님의 나라는 예전에 한번 설명했던 것 같은데 다음에도 한 번 더 있지만 오늘은 짧게 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으로 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는데 근데 두 가지 결과가 나타났죠. 첫째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함으로 사탄의 세력이 무력화됐습니다. 물러갔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마귀와 싸워서 승리하셨고 또한 그분의 사역을 통해 계속해서 마귀의 세력을 물리셨습니다. 자, 우리 그때 서기관과 이 바리새인들 이들은 지난주 설교에서도 이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그렇게 능력을 행한다. 이거조차가 잘못된 개념이죠. 하나님 나라의 개념이 아닌 것이죠. 그거는 이제 잘못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근데 어쨌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시고 사탄과 별개, 네, 그렇게 귀신의 왕을 힘입어 나아가는 존재가 아니죠. 영원 전부터 삼위일체 하나님 계신 존재고 이 땅에 또 사람의 몸을 입었지만 하나님이신, 또 사탄을 멸하러 오신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분의 사역을 통해서 계속해서 마귀의 세력을 물리치셨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함으로 어떤 결과가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함으로 죄로 인해 파괴되고 연약해진 것들이 회복되는 결과가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소경이 보게 되고 안진뱅이가 걷게 되며 귀머거리가 듣게 되고 사람의 타락으로 인해 경험되었던 것들이 이제 회복이 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하심이 우리에게 임해서 우리는 죄의 종이었죠. 사탄의 그런 손아귀에 있는 그런 종이었는데 사탄의 지배에서 벗어나고 우리의 연약한 부분들이 회복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초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시작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고 건설되었습니다. 자, 우리가 이 하나님의 나라인데 죽은 다음에 혹은 재림 후에 이루어질 그곳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하면 우리 주님이 예비하신 저 천국 맞아요. 그것도 하나님의 나라,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이 세상에 존재하는 나라이기도 하는 것이죠.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나라입니다. 지금 그리스도인들은 죽어서 저 천국, 즉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것만을 기다리는 것이 아닌 거죠. 사람들이 아닌 것이죠. 이 세상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통해서 또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하나님의 나라의 이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은 마땅히 그 뜻에 순종하고 온 세상에 하나님의 뜻이 회복되도록 애쓰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사명을 받은 자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고 승천하고 하늘 우편에 앉아 계셔서 주가 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성령을 또 보내시면서 이 땅을 다스리십니다. 보이진 않지만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특히 이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이렇게 풍성하게 임하냐? 어느 곳에 풍성하게 임하냐? 믿음의 성도들이 모인 이 교회에, 이 교회에 하나님의 나라가 풍성하게 임한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도 죽어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지만 우리가 이 땅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천국을 이 땅에서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세상은 너무나 부조리하고 여러 가지 잘못된 것들이 많이 있겠지만, 사람들의 관계에서도 많이 어렵고 힘들고 그런 것들이 있겠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미 오셨죠. 오심으로 말미암아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제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으로 하나님께 반역하고 있는 이 세상 나라는 완전히 종말하고 후에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으로 하나님의 주권이 드러나며 하나님의 백성의 구원이 완성되고 하나님의 원수들에 대한 심판이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 때 아담과 하와 이후 죽었던 모든 사람의 육체가 부활을 합니다. 신자의 부활과 불신자의 부활이 동시에 일어나죠. 부활 이후에는 최후의 심판이 있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최후의 심판을 행하실 것입니다. 이 최후의 심판의 결과 사탄과 모든 악의 세력이 완전히 멸망당하고 영원한 형벌의 장소인 불못으로 던져지게 됩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신자들은 하나님의 영원한 백성으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영토인 새하늘과 그 새 땅에 들어가서 영원한 왕이신 그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영생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은 한마디로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사람과 자연과의 관계가 완전한 사랑과 조화를 일치를 이루고 완전한 평화의 세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자, 여기서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그분의 다스림에 순종하면서, 그래서 세상 만국에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할 그런 사명을 가지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가 천국을 또 경험하고 또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을 우리가 붙들며 사명을 향해 나아가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앞으로 올 그리스도의 재림, 또 하나님의 나라의 이 완성을 또 우리가 기대하면서, 고대하면서, 소망하면서 우리가 이 세상 것들에 너무나 마음을 쏟을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자, 우리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이러한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우리에게 임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 15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마가복음 1장 15절입니다. 시작.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자,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뭐라고 얘기합니까?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 아까 그 얘기한 거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이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알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 요구 조건이 무엇이냐? 바로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것이다.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회개한다는 것이 무엇이죠? 세상 나라에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며 다른 것들을 섬기며 살아왔던 그런 삶, 그것들을 죄라고 인정하고 그것을 슬퍼하며 돌이켜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어 그분을 나의 삶의 결정권자로 모시는 것입니다. 복음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비슷하죠. 복음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그리스도 곧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오셨다는, 구원자로 오셨다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즉 주되심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네, 주되심을 인정하며 사는 삶. 네. 예수님을 따르는 삶, 성경대로 사는 삶.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다. 자, 우리 이제 조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복음서를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 하나님의 나라의 요구와 가족 공동체의 관계에 대해서 또 여러 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참고 구절은 없는데 마태복음 10장 34절 37절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셨냐면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다. 검을 주러 왔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보면 가족 사이에 불화를 주러 왔다. 이런 얘기죠. 자, 이거 들으면 여러분 어땠습니까? 에? 불화요? 자, 마태복음 8장 21절 22절을 보면 부모의 장례조차도 뒤로 하고 예수님을 좇으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 가지 말씀들이 또 있어요. 또 마가복음 10장 29절에 보면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버리기까지 해라. 이런 말씀을 합니다. 이렇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자, 요한복음 21장 5절에 보면은 베드로에게 얘기하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세상보다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자, 이 말씀을 보면은 언뜻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네. 또 가족에 대한 또 공동체에 대한 좋은 말씀들이 또 있기 때문에요. 그렇죠? 이 말씀은 뭐죠? 자, 많은 이단들이 이 구절들을 가지고 아주 가정을 파괴시키고 또 있는 것이죠. 신천지들이나 이 구절을 가지고 가족 다 필요 없어. 그냥 의절하고 다 그냥 핍박자들이야. 네. 그러면서 그냥 이 구절들을 가지고 이 성경 구절을 문맥도 안 보고 상징적인 그런 의미들이 있는데 그 의미를 안 보고 그냥 이것만 보고 이렇게 판단해버리고 성경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성경도 잘 해석을 해야 됩니다. 잘못 해석하다가 이단처럼 될 수가 있는 것이죠. 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아까 전에 그 말씀을 통해서 검을 주러 왔다. 가정이나 식구나 부모를 무시하거나 적대시하라는 것이 아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누구보다도 어머니를 마리아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사랑하는 제자에게 자신의 육신의 어머니를 부탁하셨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7장에 보면 고르반 하면서 하나님께 대한 의무만 다하고 부모에게 소홀히 하는 그런 바리새인을 향해서 부모님께 대한 의무도 다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울도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비결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은 가정이 참으로 귀한 공동체이고 가정적인 책임도 중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가족들 앞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자신의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라고 한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혈연적인 가족 공동체를 넘어선 새로운 공동체 설립의 의도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 자, 우리가 이게 보면은 우리가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이 또 어떻게 보면 가정이기도 하죠.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요구는 가족 관계 요구보다 더 앞서고 그보다 더 소중하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가족 공동체의 요구가 하나님 나라의 요구와 충돌될 수 있음을 말씀하는 것이죠. 내가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다. 검을 주러 왔다. 자, 근데 이런 것들이 반어법이 있어요. 예수님의 가정을 잘 되려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또 실제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게 하는 것이 가족일 때가 있습니다. 가정이 하나님의 가장 큰 선물임에도 분명하지만 가족을 통해서도 사탄은 매우 교활하게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가정은 우리가 가장 애착을 갖는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날 사회는 또 어떻게 보면은 우상화되고 있죠. 네.
특히 이제 뭐 여러 가지 우상들이 있지만 모든 것의 우선순위가 가정이고 가정의 유익은 모든 것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때보다도 이 가족에 대한 관심이 많이 있지만 그런데 또 이렇게 보면은 가장 파괴되는 기현상이 또 일어나고 있어요. 뉴스를 보면 알잖아요. 뭐 가정에서 막 정말 그런 사건 사고들이 얼마나 많이 또 일어나기도 합니까? 네. 결혼한 가정의 3분의 1이 이혼하고 있대요. 네. OECD 국가 중에 1위라고 또 하죠. 청소년 문제는 또 얼마나 또 심각한지 모릅니다. 뭐 이렇게 통계들이 뭐 있지만 그러나 뭐 부유한 가정에서 자란 자녀들이 잘 된다? 또 그렇지는 않다는 것이죠. 네. 많이 먹고 많이 사랑받고 아니라는 것이죠. 왠지 아시나요? 죄된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죄의 본성은 돈으로도 뭐 이렇게 부모의 뭐 이렇게 혈연적인 그런 사랑으로도 해결이 안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지식과 판단을 여러 방법으로 가족을 지켜보려고 최선을 다하지만 그것만으로 가족을 지킬 수 없다는 것이죠. 또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뭐 아내든 또는 남편이든 그로 인한 요구들이 또 있을 수 있어요. 가정 공동체의 요구. 네.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그래서 아내든 남편이든 주일에 때로는 빠지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아내나 남편의 그런 요구로 뭐 쇼핑, 뭐 여행, 뭐 캠핑, 뭐 자녀들의 요구가 또 될 수도 있고. 그래서 하나님보다 이 복음보다는 가족이 좀 우선되는 경향이 또 있는 것이죠. 한두 번의 요구는 또 괜찮아요. 뭐 가족의 또 평화를 위해서 한두 번의 요구는 괜찮은데 그렇게 계속 허용하고 그 요구를 들어주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자신도 모르게 가랑비에 옷 젖듯이 자신도 모르게 점점 약해집니다. 그러면서 이런 시간들을 오히려 또 좋게 여깁니다. 그래, 가족이 중요하지. 에이, 더 중요하지. 이게 먼저 돼야 되지. 물론 중요합니다. 가족이 잘 서야 직장도 그렇고 교회도 마찬가지고 그런 것과 다르게 그냥 자기 합리화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신조차도 신앙이 소홀해지고 점차 무너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차라리 혼자서라도 가족이 조금 이제 우리가 잘 설득을 해야 됩니다. 설득의 능력이 있으시기를 기도와 잘 해야 돼요. 혼자서라도 그렇게 예배의 자리를 지혜롭게 센스 있게 지키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면서 간절히 기도하고 여기 생각하다가 나까지 그렇게 되면 가족 전체가 신앙이 약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우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녀 교육이 우선입니다. 때로는 하나님보다 자녀, 이런 학원, 예배보다 학원이 우선입니다. 예배보다 그냥 친구, 뭐 학원, 또 뭐 자녀들의 요구, 그게 한 번이 두 번 되고 두 번이 계속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은 나조차도 우리 가족조차도 신앙이 약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가정을 살리기 위해서 이런 의도를 가지고 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가정을 살리려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가정이 잘 되라고 내가 온 것은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다. 너가 이 사람들로 나를 더 사랑하느냐? 너 나를 따를 수 있느냐? 부모의 장래보다 나를 따를 수 있느냐? 이런 말씀은 가정을 파괴하기 위해서, 망가뜨리기 위해서 그런 이단들처럼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가정을 잘 되려고 강조 요법을 쓰는 것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자녀들이 뭐 스마트폰과 게임에 빠져 있는데 그냥 가만히 놔두면 안 된다는 것이죠. 물론 부드럽게 친절하게 그렇게 우리가 얘기해야겠지만 때로는 냉정하게 단호하게 또 얘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점점 망가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냥 가만히 내두면 자녀들이 어떻게 됩니까? 망가질 수 있는 것이에요. 그냥 뭐 하나님이 하시겠지? 물론 기도해야겠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자녀들을 또 때로는 거룩하게 책망도 하고 해야 되는 것이죠.
핸드폰을 보면서 좌우로 살피지 않고 차가 빠르게 지나가는 그 도로를 건너는 자녀에게 막 차가 막 오고 가요. 근데 막 핸드폰 보면서 모자 푹 눌러 쓰고 무단횡단 말 하고 있는데, 걸어가고 있는데, 이렇게 걸어가고 있는데, 자, 여러분들 어떻게 하겠습니까? 누구야 조심해 이렇게 할 겁니까? 위험해, 조심해, 안 돼, 큰일 날 수 있어, 좌우를 잘 살피면서 가야 돼, 이렇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강조하면서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자녀를 살리는 길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무리들에게도, 많은 사람들, 제자들에게도, 가족들에조차도 그렇게 전달하라 그런 거죠. 누가 내 어머니고 내 형제고 내 자녀냐. 그냥 놔둬버리고 우리 오세요, 가족들 오세요, 우리 같이 와서 우리 또 밥 먹으러 갑시다. 예수님 공생의 3년에 이 가족들도 사랑하셔서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결국엔 나중에 돌아오는 가족들이 많죠. 분명하게 애매하게 하지 않고 강하게, 때로는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서 정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강하게 하나님의 공동체, 새로운 공동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가족이다. 그것이 내 진정한 가족이다.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들이 봤으면 좋겠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오기 위해서 회개하고 복음을 믿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와서, 이 새로운 공동체에 들어와서 정말 사명을 향해서 걸어갔으면 좋겠다.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죽어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했으면 좋겠다. 가정 공동체 안에서도 너희들이 예수 안에서, 복음 안에서 더 하나가 되고 나 복음을 위하여서 힘썼으면 좋겠다. 그냥 이 세상의 것에 치우쳐서 그냥 이것에만 몰두해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는 보지 못하고, 또 다시 이제 이 말 이미 왔지만 앞으로 이제 완성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지 못하고 이 땅에서만, 이것이 이 땅의 것만 이 끝인 것처럼 그렇게 여기에 몰두해서 정작 예배는 없고 공부, 학원 이거에만 집중하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고 그것만 나아가는, 그것을 내려놓고 주되심을 인정했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날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공동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명심해야 됩니다. 많은 교회들이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 주셔야 되고,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운영될 수도 있습니다. 본질적인 것보다 정말 하나님의 나라, 이미야 아직, 그런 것보다, 복음을, 예배와 복음을 가르치는 것보다 다른 보여지는 것과 행사와 이득을 취하기 위한 그런 사적인 그런 모임이 되면은 안 된다는 것이죠. 교회에서 장사하게 되고, 또 교회 성도들끼리, 여러분 교회 성도들끼리도 가운데서도 장사하면 안 돼요. 네. 이게 처음에는 좋을 수 있으나 나중에는 관계가 깨질 수도 있습니다. 네. 교회는 어떤 곳이죠? 네. 교회의 5가지 사명. 교회는 예배하고, 교회는 복음을 가르치는 것, 교육하는 것, 교회는 전도하고, 교회는 구제하고, 교회는 교제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교제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5가지 사명을 가지고 가야 됩니다. 우리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혈연과 지연 그리고 민족을 초월한 공동체가 세워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는 공동체. 이 공동체는 우리 모두에게 열려 있고요. 네, 어느 누군가에게만 열려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나 다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 공동체,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